우리 은혜교회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교회 와서 절대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되고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 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한다고 내가 내 문제 해결되어지고 행복하냐? 아니에요. 교회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해외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제가 열심히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 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 와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꼭 세 가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복음 체험이에요. 예수님을 체험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 그리스도로 체험해요. 그분이 구원자인데 그리스도로 체험이 됩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선지자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인간, 원죄 가운데 태어났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하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죄, 저주, 재앙 절대 해결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대신 대속물이 되어주신 제사장이다. 그게 체험돼요. 그럼 예수 믿었다. 왜 예수 믿었냐? 왜 꼭 예수냐? 우리 죄 문제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망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속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돈이 많아도 시달려요. 인간은 출세에도 시달리고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고 그러면서 정말로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운명이다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대통령 돼도 정말로 뭡니까? 이 영적인 문제, 우상의 문제, 가문의 문제 그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시달리는데 어디에 시달리느냐?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사단이 인생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꺾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 될 때에 내가 진정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될 때에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주인 될 때에 내게 참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 다른 거 하라 해도 안 해요. 뭐 하느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죠. 왜?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듣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구나. 사도행전이 뭔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그걸 체험하고 그 다음에 현장 가서는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야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네. 이걸 만나면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뭡니까? 딴 거 하라 해도 안 가는 거예요. 딴 거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못 본 사람들의 믿음이 뭐냐? 그게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건 뭐야? 산 믿음, 죽은 믿음을 내는 믿음이 있다 하는데 이 사실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는 뭐냐? 주일 예배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뭔가 하나도 모르요. 그냥 뭐 하나님 말씀 부르면은 백지장을 앞에 땅땅 하얗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기도 내용은 뭐냐? 기도 내용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지 말라 그랬는 거. 그건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거를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 신앙생활이 늘 답답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 이게 진짜 산 믿음인 겁니다. 이게 아니다, 이제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야고보서가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냐? 야고보라는 이름이 주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주님의 제자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주님의 제자지요. 근데 이분들이 쓴 것이 아니고,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느냐?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쓰신 거예요. 원래 주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안 믿었어요. 문제만 일으키고 소란 좀 피우고 그렇게 다니는 형님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형제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던 형제들이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믿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 전도 역사를 가지고 왔었을 때에 야고보 이 선생님 앞에서 베드로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결론 낸 게 뭔가? 우리도 매지 못할 율법을 왜 그들에게 매이느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자 할 때에 땅땅땅 치신 분이 이 야고보 선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산 믿음과 죽은 믿음에서 첫째 대지가 뭔가? 성도는 시험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산 믿음 이전에, 죽은 믿음 이전에 내가 성도다,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시험이 있어요. 오늘 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오는 시험이 있는데 그게 뭔가? 외부적인 시련과 내부적인 시련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성도는 빨리 알아야 되고 제자는 빨리 알아야 된다. 그게 뭔가? 외부적인 시험이 있고 내부적인 시험이 있어요. 외부적인 시련, 내부적인 시련인데, 외적인 시련은 인내와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는 연단의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핍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박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부적인 시련인데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요. 내가 조금만 믿음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싸우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연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할 때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힘드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기뻐할 건 아닌데 그 배후에 뭐가 있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요? 우리는 부족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전부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걸 알아요. 시련이 올 때에 정말 그리스도, 믿음의 실상 중에 실상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정말로 붙들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중 보면 진짜로 부족함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제품과 싸우는 사람들이 나중 가니까 어때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따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한다. 내적 시련은 뭔가? 각 개인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유혹으로 인간의 죄성에 기인한 거예요. 내적 시련은 뭔가? 내가 속는 거예요.
어디에 속냐? 내 욕심에 속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자꾸 속여서 세상 것을 좋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육신 것을 좋아하게 하고 얘 욕심에 따라가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사람이 1장 13절 15절입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됨이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에요. 여기서 시험은 미혹이에요.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시험할 적에는 테스트로 시험하는 것이지 우리가 미워가지고 닌 넘어지고 자빠지고 좀 고생해라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어떤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어떻느냐? 우리가 육신의 욕심이 끌려가지고 그래서 넘어지고 아프고 그 다음에 상책이 내고 그게 전부 마귀가 하는 건데 그게 어떤 거냐? 내 속에서 미혹이 돼요. 내 욕심 따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빨리 알아요. 외적으로 오는 이게 시험인가? 여러 가지 중에 아니면 내적으로 내가 지금 욕심에 이끌려서 이카는 거 아닌가? 내 교만에 인해서 이카는 거 아닌가? 내 자존심 때문에 가는 거 아닌가? 육신적으로 세상 것을 내가 지금 때문에 시험 든 거 아닌가? 이걸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그건 온전히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로 소망을 가지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데 위로 빛들로 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걸 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아야 할 육신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악에게 아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받지 않아요. 악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시험을 가서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미혹이 올 적에 단칼에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생에 그거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할 때에 힘이 들어요. 이걸 끊어야 되나? 근데요 끊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세요. 제가요 몇 번 그런 경험했어요. 그 중에 한 번은 군에 있을 때인데요. 군에 가니까 발령이 탁 났는데 신병교육대 발령이 났거든요. 안동에 있을 때 안동 그 자체에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신병교육대 가니까 발령이 갔는데 본부 가니까요 저를 어디에 배치시켰냐면 PX 박대찬 PX 끄더라고요. 옆에 있던 친구들이 이야 하면 이렇게 하는. PX가 여러분 여성분들은 모르시지요. PX는 물건을 파는 데예요. 이거는 뭐 특과 중에 특과예요. 훈련도 받지도 아니하고 뭐 물건 관리하고 내무 사열도 없고 그다음에 뭐 고참들한테 괴롭힘도 당하지 아니하고 그거는 뭐 전모도 않지 하고 희한한 데거든요. 근데 딱 해요. 그럼 누구는 뭐 이렇게 그걸 제가 좋기는 좋은데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야 PX 가면은 주일날 내가 예배를 못 드리나 그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PX 가면은 주일날 예배당에 못 가지요 하니까 그럼 못 가지요. 그래서 물건 팔아야 되지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그럼 저 딴 데 바꿔 주시소 하니까 인사참모가 눈이 둥그래요. 뭐 이런 놈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PX를 안 가려고. 그래서 왜 그러냐? 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더니만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도록 가요. 그래서 육중대에 가가지고 생활하면서 이 군종도 하고 이렇게 쭉 지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제 신앙 생활에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게 된 거예요. 한 분은 또 직장 생활 하는데 원체 꼴찌하는 그 지점에 갔는데요. 대학점 사장님들이요. 이제 회사에서 지점을 이사하고 나니까 그래요.
고사 한 번 지내야 돼. 장사 안 되니까, 영업이 안 되니까 고사를 지내야 된다. 그래. 일대에 단칼에 내 있는 동안에 고사 못 지낸다 하고는 그냥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요, 하나님 증거 주시는데 1등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혹, 세상 욕심, 그 다음에 또 사단이 주는 미혹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훈은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온다, 담대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을 그때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 속에 승리의 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왔어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하나님, 내가 네 복줄 낳고 시험한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시험한다 하고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 이삭 독자를 바쳐라 그랬지요.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아봤잖아요. 응답을 받아봤기 때문에 언약을 잡고 이삭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험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시험을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반대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은 거짓말하다가 속아서 부부가 완전 망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또 깨닫고 우리가 답을 찾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답을 가지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니까 정말로 외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연단하고 승리해야 되고, 내적인 욕심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꼭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럼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알게 되지요. 어떻게 합니까? 고난 때에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 사람을 알게 돼요. 그게 욥입니다. 욥은 2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불순물 신앙, 율법주의에 신비주의에 인본주의에 광야길 같으면은 노예 근성, 광야 근성, 그러면서 뭡니까? 애국 근성, 그걸 전부 다 없애버리고 오직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답이에요. 위기 때를 알게 됩니다. 위기 만났을 때에 어떤 사람인가 알게 돼요. 마가다락방에 위기가 왔습니다.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위기 왔었을 때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린 답을 갖고 속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6절 1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좋은 거 옵니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좋은 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누가 빛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빛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위로부터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둘째입니다. 산 믿음과 죽음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2장 17절이에요. 산 믿음과 죽음은 믿음이 있는데 죽음 믿음은 행함이 없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교리적으로 틀리느냐? 교리적으로 틀린다 그걸 말한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 바로 행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수단이 뭔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는 뭐로 나타나요?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고 정말로 믿음은 정말로 행함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정말로 현장 가면은 그렇게 된다. 현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절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였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였어요. 그게 누군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였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요셉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행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요. 우리 믿음 온전한 것은 뭐로 증명됩니까?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일한다.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믿음은 항상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어요. 노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노아와 여덟 식구는 어떻게 했어요? 산 믿음이에요. 요셉과 형들은 한때 죽은 믿음을 붙들고 있었어요. 육신적인 걸 붙들고. 그래서 요셉을 팔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거 보자 했는데 하나님의 주신 꿈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 대신이 목적이 아니에요. 애굽 복음화가 목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과 그 어른들, 이게 뭡니까? 죽은 믿음. 다윗은 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오늘 또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데 진실된 믿음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31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많은 갈등이 했어요. 그게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내가 왜 이랬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은 왜 이랬냐? 근데 진짜 믿음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완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완전 자유라면 방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믿음 해석을 적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지고 동반되어진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유를 누리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담대하게 선언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오는 거 인내하면서 소망 가지고 연단이 되어서 정금같이 나와야 되고요. 내부적으로 유혹과 욕심과 세상 거 이거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진짜 믿음 있으면 너희들 기도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그게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한 적 비가 왔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받는 축복이 달라요. 그게 뭔가?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계속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받는 축복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고난 오면은 왜 나는 내 이런 고난이 내게 이리 옵니까?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메시지 중에 성도가 뭔지를 잘 모르고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모르고 구원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은 야곱이 그처럼 기도했는데 요셉이 왜 애굽에 붙들려가고 행방불명이 되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이 있는 사람은 애굽에 가도 우물에 넣어도 안 죽고 감옥에 넣어도 감옥이 복을 받고 애굽이 축복을 받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요셉이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모르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기도의 능력이 어떤지를 모르면은요,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나는 왜 이러고 나는 뭐 이러고 전부 다 쏟는 삶을 사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이 받는 축복은 달라요. 그게 뭔가 기도의 비밀.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뭘 얘기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5장 13절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누가 즐거움을 줬어요?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즐거워. 그래서 찬송이 나오고, 병든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장로님들 불러 기도하고요, 주의 종들을 불러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당시에 그 기름, 지금은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겠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엘리야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들어서 뭘 하느냐면요,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비 오기를 기도할 때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를 얘기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엘리야하고 내하고 지금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에, 산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런 일들이 났다는 거예요. 산믿음이 뭔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산믿음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동일한 성령께서 동일한 약속 잡고 동일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지금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사의 응답을 받았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 갈멜사 850대 1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너희가 진짜 성경은 진짜 신인지 한번 지금 해보자. 850대 1000대 1이라도 상관없죠. 호렙산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지요. 실상 중에 실상,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사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역사 일어나도 어느 날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너는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너희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이방인 왕도 누가 세우고 누가 패하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왕도 누가 세우고 누가 패하느냐?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를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단에서도 응답받았어요. 엘리사가 따라왔을 때에 그래, 내가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가는 걸 보면은 네가 응답받을 것이다 하면서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에 그 말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달라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의 말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말을 하라 그래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봐요. 그런데 말이 어떻게 해요? 굴레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말이 키가 되고 말이 불과 같고 말이 칼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믿음의 말은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말은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
혀는 배의 키와 같아, 그리고 혀는 불과 같아 작은 불이 전체 나무를 태운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지 불신앙 말을 해가지고 전체 불태우는 일들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시기에 다툼 자랑을 하지요. 야고보서 3장 14절. 지혜 있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고, 지혜 있는 자는 편견이 없는 자고, 지혜 있는 자는 거짓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정시 기도 속에서 내가 정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엘리야 엘리사는 그 정시 기도 속에서 일당천이었어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은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었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셨어요. 내 때 보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을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다음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일당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에 와서 말씀 포럼 하시길 바라요. 말씀 포럼. 그래서 믿음의 포럼을 하고 기도 응답의 포럼을 하고 전도 현장에 포럼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중직자 보고 믿음이 생겨야 되고요. 중직자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오늘 또 믿음의 행위가 수반되어지고 삶 믿음에는 정말로 내 삶이 동반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유혹에 속지 말고, 욕심에 속지 말고, 시험에 속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 믿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면서 모두가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믿지 않던 주님의 동생 야고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또 산 믿음,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시련과 유혹에 절대 속지 않고 이것이 무슨 시험인지 분간해서 영적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에 정말로 삶이 동반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삶 오늘 속에서 기도 응답받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